49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후일에 당할 일을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요. 지금 야곱이 병들어 이제 죽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침상에 앉아가지고 힘이 없지만 하여간 힘을 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 누구는 축복이고 누구는 축복이 아니요. 앞으로 있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면 굉장히 강조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듣고, 그리고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변화를 꾀하라는 이런 간곡한 이런 의중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하지만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주스럽게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은 뭔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되게 기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기질. 그러니까 본인의 기질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기질도 변화를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요. 긍정적인 못한 이런 기질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이게 그냥 그 당대로 그치면 괜찮은데, 어쩌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 그냥 그렇게 또 그렇게 따라가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건 집안에 이렇게 긍정할 수 없는 이런 기질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7절을 참고로 여러 번 보셔야 되겠는데, 5절에서 7절을 보시겠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공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에게 어떻게 했어요? 분기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축복이요, 저주요? 저주를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근데 시몬과 레위에게 왜 이런 말이 건네게 되냐면, 이제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세겜 근처에서 밭을 사가지고 살게 됐어요. 세겜 근처에 밭을 사고 이제 장막을 짓고 살게 됐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에 들어가 봤습니다. 세겜 여인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이렇게 구경 갔는데, 글쎄 누구 눈에 띄었어요? 추장 세겜에게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디나를 끌어들여가지고 겁간하고 말았단 말이요. 겁간하고는 내팽개친 게 아니라 막 이제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아버지 하모라고 이 추장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통혼을 하자.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결혼하면서 같이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겜의 남정네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3일이 지나가지고 가장 아프고 불편할 때에 글쎄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지고 그냥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요. 그리고 부녀와 애들, 그리고 짐승, 그리고 집에 있는 재물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오는 일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잘한 것이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휘족속, 이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은 휘족속인데, 휘족속이 세겜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 성읍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세겜 남자들이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휘족속이 다 연합하여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을 치게 되면 완전히 그냥 몰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된 일은 계산하지 못하고 그냥 분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을 처리하고만은 가족이 완전히 몰살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내는 이 시몬, 이 레위를 생각할 때 이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혈기 부릴 것이고
그 후손들도 혈기를 계속 부릴 것을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분이 많으면 실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시몬과 레이 지파의 사람들은 분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혈기 부리다가 어려운 일을 많이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주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이 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레이 지파는 제사장 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됐대요? 지금 뭐 야곱은 막 이놈의 거시기야 저주받으라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성막 일을 하게 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덕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430년이 이제 지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라는 이가 있었는데 레이 지파 사람이요. 근데 바로의 공주로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너무 감독자가 애굽의 너무 감독자가 히브리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막 분기가 어려가지고 주먹 한번 쫙 뻗었더니 상대가 어떻게 했어요? 맞고는 쭉 뻗어버리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분이 조금인 사람이요, 분이 막 충리되는 사람이요. 이 레이 지파 사람이 이렇다니까 주먹 한번 뻗었는데 그냥 너무 감독자가 한 대 맞고는 막 뻗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광야로 쫓겨와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단련을 받잖아요. 모세가 이제 누구랑만 지내? 뭐 광야에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양하고 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지내면서 온유를 배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온유가 지면에 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일을 도모해가지고 홍해를 가서 광야를 가게 되는데, 날마다 백성들이 입을 내밀고 막 불평불하는데, 여러분 그 입술 내미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병 걸리겠죠? 그래서 늘 생각할 때, 모세가 만일 온유하지 않았으면 광야 생활 초장에 암 걸려가지고 암말기로 시내산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온유해가지고 그냥 문제 딱 터지면 누구 이름부터 부른다고? 문제 터지면 하나님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계속 생각과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았단 말이요. 근데 이제 한 번 실수가 있는데, 40년 가운데 한 번 실수가 있는데,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또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막 난리하고 막 입 내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다 명하여서 물을 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반석에다가 명령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꼴을 보니까 막 승질이 또 팍 올라가지고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그냥 후려쳤어요. 2번 후려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악을 쓰면서 얘기하면서 막 반석을 후려쳤는데 결국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그러니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우둔하고 잘 몰라서 그런지 막 승기를 팍 내면 거룩하게 보입니까? 마귀새끼 같이 보이죠? 예. 그래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하여간 모세가 그동안에 공이 많잖아요. 딱 한 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책 잡고 이러신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그래서 모세의 덕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저주는 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거룩한 지파가 되어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말씀인데, 가게에 흐르는 이런 부정적인 기질을 지워주시라고, 신의 성품을 가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과 후손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할 줄 알고 예의 있어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서 섬길 줄 아는 기질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이 이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는 가문의 기쁨입니다. 가족을 대표하게 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위상과 권세와 특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장자예요.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을 때도 형제가 여러 명 있어도 나누게 해가지고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요. 이렇게 위상과 이렇게 권위와 특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장자인데, 근데 루벤은 뭐하다 만다고요? 그걸 다만 물과 같다는 거예요. 좋다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의 그 첩인 빌하와 통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이제 제일 장자다 보니까 그래도 제법 잘하는가 보죠. 그래서 서무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못마땅하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여 고개를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권위 인물들을 존경하라고 하셨으니까 존경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리며 복을 받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짓을 하는 거지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 그렇게 못 받을 그런 짓을 한단 말이요.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8절로 12절을 보시게 되는데, 8절로 12절 유다에 관련된 이제 그 축복인데 보시겠어요?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8절 다시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유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죠?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레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또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았어요. 이렇게 아이가 막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뭐 이러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유다가 나오니까 아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내 위상을 높여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유다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가 찬양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찬양받는 거, 유다가 찬양받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우, 이렇게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형제들에게 유다가 찬송을 받을 수 있단 말이요? 유다 보면 여러분, 거기도 부끄러운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잘한 일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은 뭐예요? 며느리하고 관계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 아니요.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이제 큰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가 형수하고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이건 그 둘째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가게를 살려놔야 돼. 그래서 이제 둘째하고 이제 형수하고 관계했는데 이거 타기를 원치 않았어요, 둘째가. 그래서 그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이제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형수하고 관계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려워. 그래가지고 유다가 며느리한테 얘기하기를 친정 가서 있으면
셋째가 조금 크면 부를게 이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부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셋째가 또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다말이 친정가 가지고 내내 기다려도 이제 소식이 없어. 그러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뒷나라는 곳에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농사진 사람이 추수하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이 이제 양을 이렇게 추수했다고 할까나 그런 날이요. 털을 깎는 날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창기처럼 싹 꾸미고 또 이렇게 얼굴 가리게 하고 이렇게 창기처럼 꾸리고 이제 길목을 지켰더니 이제 그 양털 깎는 날은 이렇게 추수하는 날, 농사 지어가지고 막 추수하는 날과 같은 그런 날이니까 기분 좋게 잔치하고 술을 먹었겠지요? 유다가 이렇게 술 먹고 보니까 글쎄 창기가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유다도 아내를 이렇게 상처하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창기를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들어가도 되냐고 해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관계를 했단 말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들어보니까 글쎄 며느리가 막 임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거식이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막 사람을 보내는데 그 다말이 얘기하기를 내 뱃속에 이 아이의 주인은 그 사람의 물품이라고 이것을 시아버지에게 좀 보여주라고 봤더니 자기가 그 창기에게 줬던 그 물품이네.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녀가 옳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그런 실수를 이 유다가 했단 말이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찬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리고 이제 그의 신실한 면도 있는데 어떤 신실한 면이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문안을 하러 왔는데 형들이 미워가지고 죽이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이제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약대 상인이 지나가니까 또 유다가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파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러면서 목숨을 그래도 건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유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 또 애굽에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총리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그 막내가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 정탐꾼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막내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막내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애굽에 이 총리가 술책을 내가지고 돌려보내면서 양식도 주고 다 돌려보냈는데 글쎄 이 요셉이란다. 베냐민? 네, 베냐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거시기에다가 글쎄 그냥 이 총리의 은잔, 점치는 은잔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훔쳐갔다고 해가지고 다시 다 끌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막내만 남겨놓고 당신들은 다 가라고. 막내만 잘못했으니까 막내 남고 다 가라고 했더니 이 유다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아버지가 결국은 이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다고 죽으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보내고 내가 남아서 남겠다고 인질로 나를 삼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실한 그런 면들을 보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찬송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는 찬송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유다에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런데 유다에게 이렇게 절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런 일은 없었어. 오히려 유다가 누구한테 절을 했어? 요셉. 자기 동생 총리랬다고 거기다 엎어진 사람이 유다 아니요. 그럼 이거 8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되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410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40년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근 400년 이렇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결국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계속 왕이 되지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엎어져가지고 이제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지파의 사람 옆구리에서 유다 육거리에서 왕들이 다 나와가지고 결국 백성들이 절을 하게 됐단 말이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절을 받게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에게 찬송 부른다는 것은 아직도 이렇게 확연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언제 이제 제대로 찬송이 일어나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로 이제는 절뿐만 아니라 찬송까지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유다에게 주시는 네가 형제들의 찬송을 받고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 하는 말은 결국 이제 다윗의 왕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파로 하면 어느 지파에 속한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굳이 따지면 어느 지파에 속한 거지? 유다 지파? 어떻게 아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유다 지파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족속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번성을 가져오도록 모든 사람이 영혼이 잘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범사에 잘되고 그들이 강건하도록 그렇게 도모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지요. 그리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겸손히 섬기면서 무사람들이 영혼이 잘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도모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1,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내기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나귀 새끼가 어디에 매여 있어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네. 그리고 포도나무에다가 막 그 포도주에다가 막 빨래질도 하라고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포도주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눈이 붉게 되고, 그리고 우유를 마셔가지고 이가 시게 되리라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주위 사람 영혼을 위하여 잘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건 막 따라오는 거지요. 이런 일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8절 다 같이. 나는 기섭의 뱀이요 새끼리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니, 그 후에 16절을 안 읽었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기섭의 뱀이요 새끼리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 후에 이제 여기 수불론 이사가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단지파는 어떠냐? 다른 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섭의 뱀이요 새끼리의 독사고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단의 사람들은 심판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요. 언사도 어때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지파인 줄 압니다. 독을 가지고 말굽을 물으면 그 말에 탄 사람이 뒤로 막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지파를 우리가 보면서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인칭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뽑혀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단지파가 거기에 빠졌어요. 레위 지파도 있고
요셉이 지파는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그 계시록에는 므낫세 그냥 요셉 지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레위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단이 쏙 빠졌어. 왜 단이 그 계시록에서는 왜 빠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비판을 하면 하나님 그 사람 비판한다고 했죠. 정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심판적이고 그리고 막 도끼를 품고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하여간 선대하라고 악을 선으로 이렇게 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언사를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비는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선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선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으로 산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겁나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로 풀어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2절로 26절 보겠습니다. 그 몇 지파는 그냥 생략되고 그냥 가네요. 22에서 이제 26절을 보는데 22절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젓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붐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임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은 학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형들의 학대를 받았고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고발로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단 말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셔가지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지중해 해변에 있는 많은 민족과 족속들을 기근 가운데서 살리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되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22절 요셉이 무성한 가지 곧 어디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마를 날이 있어요, 없어요? 마르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늘을 갖습니다. 이렇게 유익하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늘 마를 새 없이 열매를 맺고 그늘을 가지면서 이렇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요셉이 살겠는데 샘 근원은 누가 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샘 근원이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전능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애국과 주변의 여러 민족과 족속들을 복받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천하만민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 요셉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됐는데,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하기를 너의 씨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너의 씨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처음 성취가 누구에 의해서 된 거요? 요셉에 의해서 성취가 된 거요.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모든 만민이 구원받게 되는,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삭하고 야곱하고 말씀하실 때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중간에 누구요? 요셉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경우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요.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혐오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때문에 복 같은 사람들, 왼수들, 죄인들, 하나님이 혐오하는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들 자신들도 갖춘 것이 없지만 결국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갖추지 못한 사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받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기도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니까 역사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안의 사람들,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데 그들을 후원하고 도우면서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으로 나타나도록 관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면 좋겠지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인물이,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인물이, 세계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인물이 배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배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지금 병이 나가지고 지금 침상에 앉아 있는데도 그렇게 앉기가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다. 48장 1절 한번 보실래요?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병이 나가지고 이제 가실참이 돼가지고 별 힘이 없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병석이 완연해가지고 힘이 없었는데 이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또 그들에게 축복할 때도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침상에 앉아가지고 받으시 그들을 축복하고는 이제는 말을 다 마친 다음에는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발을 모았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었대요.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열조로 돌아갔다는 말을 이제 구약에는 많이 쓰는데 조상님들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한 대로 본향으로 가게 되었던 거지요. 전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마지막 갈 때에 자녀손들을 불러놓고 축복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곱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